마태복음 5장 7절. 자,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아멘. 자, 오늘은 몇 번째 복일까요? 5번째 복이에요. 이야, 우리 나혜가 5번째 복이라고 하네. 자,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요? 긍휼히 여기는 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복은 누가 주는 거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나무에다 절한다고 해서 복이 올까요? 오지 못해요. 왜냐하면 나무하고 사람하고 누가 더 높아요? 사람이 더 높아요. 그런데 나무한테 복을 빌면 나무가 무슨 생각할까? 나한테 왜 이러시지? 이럴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목사님이 우리 수아한테 큰 절을 하면 수아가 어떤 생각 들까? 막 당황할 거 아니야. 목사님이 나한테 왜 이러시지? 이러면서. 그렇죠? 근데 나무가 사람이 절을 하면 어떨 것 같아요? 저 도시 어부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을 보니까 거기 이경규 아저씨가 나와요. 할아버지지 이제는 완전히. 근데 그 할배가 툭하면 용왕님 이래. 툭하면 용왕님 아주 꼴보기 싫어 죽겠어. 그러면서 맨날 고기 한 마리 달라고 막 그래요. 참 그거 보면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공황장애 이런 거 걸려가지고 늘 고생하고 약 먹고 그러는 거죠. 정신 문제가 와가지고 어쩔 수가 없어요.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긍휼히 여기는 자, 이게 엄청난 복이에요. 긍휼히 여긴다는 뜻이 뭘까요? 야, 우리 랩런트들 어려운 단어 많이 배운다. 긍휼. 목사님 긍휼이요? 긍휼. 따라해볼까? 시작. 긍휼. 다 같이 한번 시작. 긍휼. 따라해야지. 그래야 여러분 머리에 새겨져요. 다시 한번 시작. 긍휼. 그렇지. 긍휼. 긍휼히 여긴다는 말은 성경적인 의미를 가르쳐 줄 거예요. 긍휼이란 말은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어떻게 한다고요?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은혜를 베푸는 것, 이걸 긍휼이라고 해요. 자, 다 같이 따라 읽어볼까요?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은혜를 베푸는 것, 긍휼.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은혜를 베푸는 것을 보고 긍휼이라 그래요. 자, 그러면 이 긍휼이 왜 복이 되느냐? 있는 그대로 안 받아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있는 그대로 안 받아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린 다 망해요. 모든 사람이 뭐를 범하였음에?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상태예요. 모든 사람이 다 뭘 가지고 있어요? 죄를 가지고 있는 죄인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해요, 못해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해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누구 자녀가 돼요? 마귀 자녀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안 받아주면 어떻게 해? 하나님이 있는 그대로를 보시고 우리를 회복시키려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를 주지 않으면 우리는 다 어떻게 돼요? 지옥 가야 돼요. 왜 그렇죠? 왜 하나님이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셔야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긍휼을 베푸셔야 되냐고요.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 하나님이 준비하는 것은 은혜, 이것은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해 놓으셨어야 될까요? 사람의 노력으로는 내 문제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의 노력으로는 안 되기 때문이에요. 내가 가진 힘으로 돼요, 안 돼요? 안 되기 때문이에요. 내가 가진 힘과 노력으로 될 것 같으면 하나님이 있는 그대로 안 받아줘도 돼요. 왜요? 내가 고칠 수 있는데 뭐, 내가 바꿀 수 있는데 뭐, 그치요? 근데 내가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꼭 뭐가 있어야 돼요? 긍휼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복인지 여러분 알겠어요? 복은 누가 주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지 않으시면 모든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전부 불행해지고 결국은 어디 가야 돼요? 전부 저 지옥 가서 영원히 멸망을 당해야 돼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게 엄청난 축복이구나. 그런데요 목사님,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에게 긍휼하심을 받은 사람이 복이 있나니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내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자가 뭐가 있다 그랬어요? 복이 있다. 수아가 너무 기분 나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에게 뭘 해주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 그 친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그리고는 그 친구에게 내가 가진 좋은 것을 주는 그것이 뭐라고요? 긍휼이에요.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이 그래서 내 힘으로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뭐라고요? 복이라고요. 복. 왜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먼저 나에게 긍휼을 베푸셨기 때문에. 그래서 긍휼하심을 받은 사람은, 긍휼을 입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한 번도 용서도 못 받고 죄 지은 대로 잘못한 대로 맨날 혼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맨날 원망하고 맨날 상처투성이가 돼서 신경질 나고 싸우고 눌려있고 얼굴 표정이 일그러져 있고 평안함이라고는 하나도 없고 눈빛은 째려보고 뭐 이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용서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용서를 받은 사람, 와, 그래, 나는 하나님께 용서받은 사람이야. 그래, 나는 하나님이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셨어. 뭘 좀 고치고 와가지고 얼굴 세수 좀 하고 와서 하나님 저 얼굴 세수했어요 이렇게 해서 받아준 게 아니라 얼굴도 찌그러져 있고 코딱지도 나와 있고 침도 나와 있고 머리는 자고 일어나서 부시하고 옷은 그냥 잠옷바람으로 대충 이렇게 나왔는데도 그걸 다 있는 그대로 받아주면, 그런 남자가 있다면 그 남자는 진짜 마음이 넓고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겠죠. 그렇죠? 근데 우리 렘넌트도 아침에 일어나면 그렇잖아. 침도 좀 나와 있고 눈꺼풀도
나와 있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고, 그래도 부모님이 다 받아. 여러분 실수하면 부모님이 어떻게 해줘요? 일단 줘 패고 보나? 아니죠. 용서하고 사랑해주고 다 받아주고 씻겨주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복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준비하셨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준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복음을 준비하셔서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하나님의 긍휼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주신 사람,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사람을 보고 뭐라고 할까요? 그걸 5글자로 뭐라고 할까요? 맞아요. 하나님 자녀. 2글자라는 뭐라고 그럴까요? 2글자? 의인. 5글자로는 하나님 자녀. 6글자로는 하나님의 자녀. 네? 알겠어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만 달란트 탕감을 받은 자다, 이렇게 돼 있어요. 1만 달란트? 1만 달란트 그러니까 얼마인지 모르겠죠? 성경에 보면 1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이에요. 6천 데나리온. 1달란트가 얼마라고요? 6천 데나리온. 그러면 1데나리온은 얼마일까요? 지율이 엄마 아빠가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시면 벌 수 있는 돈이 1데나리온. 하루 동안 일해서 벌 수 있는 돈이 1데나리온. 그러면 1달란트는 얼마라고요? 6천 데나리온이에요. 그럼 얼마인 줄 알아요, 이게? 1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이에요. 그러면 1달란트를 벌려 그러면 며칠 동안 일해야 될까요? 6천 일을 일하면 되는데 그게 몇 년일까요? 16년 동안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이 1달란트. 그런데 우리가 탕감받은, 우리가 긍휼을 받아서 없어진 우리에게 이 빚을 하나님이 다 갚아주시고 없애버린 것이 얼마라 그랬냐면 1달란트가 아니고 1만 달란트라 그랬어요. 그러면 몇 년 동안 일해야 우리의 죄가 없어질까요? 16만 년을 일해야 16만 년을 일해야 우리의 죄가 없어져요. 자, 여기 16만 년 살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것도 16만 년 동안 일했는데 나한테 내 돈은 한 푼도 없어. 16만 년 동안 일해가지고 전부 갖다 갚아야 돼. 아, 상큼해. 좋아요? 끔찍해요. 그렇죠? 그게 우리가 받은 긍휼이에요. 자, 우리는 이렇게 엄청난 긍휼을 받았으면 이제 다른 사람에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긍휼을 베풀어야지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자녀의 세상에는 뭐가 필요한 줄 알아요? 하나님 자녀의 긍휼이 필요해요. 세상에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하나님 자녀의 긍휼이 필요한 거예요. 이런 사람이 없으면 세상은 돌아갈까요? 안 돌아갈까요? 안 돌아가요.
왜요? 전부 빚쟁이들밖에 없는데 뭐. 그렇죠? 그런데 성경에는 우리가 베푸는 긍휼은 1만 달란트짜리가 아니에요. 얼마냐? 300데나리온. 300데나리온이나? 헷갈리네. 100데나리온이나? 100데나리온이야. 100데나리온. 100데나리온이면 3개월치 일한 거예요. 1만 달란트는 16만 원인데 3개월치예요. 요거는 3개월. 그러면 이런 잘못을 한 사람 용서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자, 나를 바라보세요. 있어요, 없어요? 수아야, 가능할까 이제? 양심적으로 해야지. 그치요? 나한테 잘못한 사람 보면 용서해 줘요. 그런데 하나님께 이렇게 16만 년어치 용서받아가지고 나가면서 와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해가지고 막 기분 좋게 나갔는데 요 나가다가 입구에서 100데나리온 자기한테 빚진 사람을 만난 거야.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금방 자기가 긍휼하심을 입은 것을 까먹고 멱살을 딱 잡고서는 야! 너 왜 나한테 돈 안 갚아? 이렇게 막 쥐고 흔든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 사람이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내가 갚겠습니다 이러니까 필요 없어, 너 같은 건 감옥에 가야 돼서 감옥에 넣어버렸어요. 그 얘기를 누가 들은 줄 알아요? 임금님이 들은 거예요.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준 임금님이 그 소식을 듣고 다시 불렀어요. 너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이리 와봐. 내가 너한테 얼마를 지금 너 빚을 내가 용서해 줬니? 너 안 되겠다. 너는 자격이 없어. 너 나한테 진 빚 다 갚기 전에 너 감옥에서 못 나올 줄 알아. 그럼 나와요, 못 나와요? 못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못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뭐 하지 않아요? 긍휼히 여기지 않아요. 내가 다른 사람 용서하지 못하면 천국에 갈 사람을 하나님이 결국 어디로 보내요? 지옥으로 보낼 수도 있어요. 응답받아야 될 것을 하나님이 응답을 안 주셔요. 오, 갑자기 무서워졌다. 그치? 그렇지 않아도 이게 에어컨 때문에 추운데 갑자기 막 닭살이 돋으려 그래요. 이게 무서운 얘기예요. 그래서 진짜 내가 복음 받아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다른 사람을 다 어떻게 해야 돼요?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누구의 긍휼이 필요해요? 나의 긍휼이 필요한 거예요. 알겠죠? 이걸 통해서 뭐 하는 거냐? 전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반드시 알아야 돼요. 이럴 때 하나님이 내가 그래서 정말로 모든 사람 품고 전도하는 마음을 가지면 그때 하나님이 나의 모든 연약한 거 모자란 거 계속해서 어떻게 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걸 보고 누림이라고 해요. 내가 진짜 복음을 누리는 방법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에서 누리는 거예요. 문제가 왔을 때 그 문제에 내가 빠지지 않고 그 문제를 일으킨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근데 랩런트들이 보니까 지난주에도 대학생 목사님이 랩런트들 만났어요. 근데 이 대학생 언니 오빠들이 막 괴로워가지고 막 눈물을 흘리고 힘들어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어른들 보니까 어른들이 남편하고 또는 막 자녀 문제로 또는 막 사람들 문제로 심지어는 목사님하고 관계가 안 좋아서 그것 때문에 괴로워서 막 분노에 차 있는 분들도 있고 막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나 이제 교회를 그만 다닐까 봐 이런 사람들도 있고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께 내가 받은 이 어마어마한 이 은혜를 받았는데 이 은혜를 내가 받은 것을 잊어버리고 용서를 못하면 복음을 내가 누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그래서 최고의 복음을 누리는 비밀은 뭐냐면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아멘. 이거 꼭 기억해야 돼요. 이거 기억 못하면 내가 받은 복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걷어차버리는 거예요. 굴러온 복을 내가 어떻게 해요? 걷어차는 거예요. 알겠어요?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난 복 필요 없어요.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은 복음하고 아주 중요한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 복을 받아야만 내가 복음을 진짜 아는 거고 복음을 누리는 거예요. 알겠죠? 자, 다시 한번 따라해 봅시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요셉은 잘못 안 했을까? 요셉은 한 번도 잘못 안 했을까요? 했을까요? 했겠지요. 죄가 뭐라 그랬어요? 마음으로만 품어도 뭐라 그랬어요? 그 죄예요, 죄. 요셉이 형들 고자질한 적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미워가지고. 그런데 요셉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긍휼히 여기시고요, 축복하셔서 서밋 되게 하셨어요. 나중에 요셉이 형들을 어떻게 했어요? 총리가 되어서 요셉 앞에 형들이 나타났을 때 아이고 드디어 잘됐다, 전세는 역전됐다, 이제부터는 형들은 내 밥이야, 다 감옥으로 집어넣어, 이랬어요? 아니에요. 형들이 막 자기들이 잘못한 게 있어가지고 벌벌벌벌 떨고 있으니까 요셉이 어떻게 해줬어요? 긍휼히 여겼어요. 그치요? 내가 성공했는데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못하면 성공한 만큼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할까요? 괴롭히는 사람 되겠죠. 그치요? 그래서 긍휼히 여기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큰 인물로 절대 만들어주지 않아요. 성공한 인물로 절대로 하나님이 못 만들어줘요. 왜요? 내가 힘 생기면 다른 사람 괴롭힐 텐데. 그치요?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것은 아주 큰 그릇이에요. 이 축복을 꼭 누리기 바랍니다. 세계복음화의 아주 중요한 비밀이 여기 있어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번 주에 해야 될 일이 있겠죠? 이번 주에 우리 렘넌트들이 해야 될 미션이 있어요. 이번 주에 뭘 해야 되느냐? 긍휼이라는 이 단어를 매일매일 생각하기. 알겠죠? 그걸 묵상이라고 해요. 하나님 말씀 생각하는 것을 묵상이라고 해요. 매일매일 이 뜻을, 긍휼이라고 하는 뜻을 어떻게 하라고요? 묵상하기. 우리가 다른 사람 바라볼 때는 그러면 어떻게 바라봐야 돼요? 아, 제가 저것 좀 고치면 내가 용서해 줄 텐데. 그거는 긍휼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긍휼이라는 뜻이 뭐라고요?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그치요? 그리고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게 긍휼이에요. 아, 우리 목사님 저것만 좀 바꾸시면 정말 내가 그거는 긍휼이 아니에요. 그치요? 우리 남편이 저거 진짜 저것만 아니면 그건 긍휼이 아니에요. 긍휼의 뜻이 뭐라고요? 있는 그대로. 우리 엄마 아빠는 저것 때문에 저것만, 그러면 벌써 뭐라고요? 그건 긍휼이 아니에요. 알겠죠? 우리 언니는 이것만 좀 아니면 지우라, 나애야, 그치? 지우라. 우리 나애는 이것만 좀 이러면 벌써 이건 뭐예요? 긍휼히 여기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그래서 긍휼이라는 단어를 이번 주에 어떻게 하라고요? 매일매일 생각하기. 그리고 내가 긍휼하심을 받았으니까 하나님께 뭐 해야 돼요? 감사하기. 누구에게 또 감사해야 될까요? 엄마 아빠에게 감사하기. 그치요? 부모님께,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아멘.
이 축복을 누리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도 어떻게 해야 돼요? 긍휼을 베풀기. 알겠죠? 긍휼을 베푸는 사람 되길 바랍니다. 아멘. 꼭 이렇게 하세요. 이번 주에 여러분 머릿속에 찰싹 붙여야 될 단어 뭐라고요? 긍휼. 다 같이 따라합니다. 시작. 긍휼. 다 같이 한 번 더. 시작. 긍휼. 이거 입으로 말하지 않으면 머리에 안 붙어요. 다시 한번 시작. 긍휼. 나에 관해서 시작. 긍휼. 이번 한 주간 동안 긍휼히 여기는 자, 이 축복의 주역 주인공 되기를 바랍니다. 본방 공부하세요.